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마귀는 끊임없이 죄를 짓도록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아서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즉 우리 옆에서 계속해서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고 했습니다. 죄는 어디서 올까요?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자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자 사망 지옥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욕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를 우습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싸워 이기지 않으면 지난주일 말씀처럼 지옥이 앞에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나는 회개했는데요. 어떤 회개를 했습니까? 진정한 회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죄를 짓는 여인을 잡아온 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땅에 글을 쓰시고 아무도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없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진정한 회개는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는 이는 하나님의 씨는 요한 8장 11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거하시며. 말씀을 떠나면 인간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인간은 반드시 죄 때문에 반드시 멸망당합니다. 죄의 삭은 사망, 지옥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죄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4절에 우리는 죄와 싸우되 너희가 아직까지 필까지 대항치 않았다, 싸우지 않았다. 죄와 무엇으로 싸웁니까? 그 죄를 짓게 하는 것이 마귀인데 마귀와 무엇으로 싸웁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사람은 언제나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이 언제나 부족하다고 아우성되고 더 채우려는 욕심에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움직여서 자신의 뜻을 조정하기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향해서 반역하고 살아가는 그 인간들의 모습. 먹으면 정령 죽는다는 것을 알고도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왜?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계속해서 옆에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이 자신의 위대함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교만과 착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의 악함은요 결코 죄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지금도 거짓과 불순종으로 예수 믿는 우리를 부추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야, 너 더 욕심을 내라고 부추깁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부추깁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이다. 그렇게 부추깁니다. 속지 말기를 바랍니다. 속지 마라 세상 허영에 마음 뺏기지 마라. 마귀의 유혹에 속은 인간은 자신을 하나님이라 생각하는 어리석은 게임에 넘어가서 결국은 자멸하고 만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는 역천자가 되지 않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귀의 부추김에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자는 반드시 멸망당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항상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십시오.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늘에 닿게서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사야 43장 7절에 보니까 물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지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들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고린도 10장 31절에서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다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누구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살아갑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업을 하면서 자기 사업을 위해서, 자기 자녀를 위해서, 때로는 목사, 장로, 권사, 직분할 이것을 높이는, 하나님 영광 돌리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마귀가 하는 말이 있죠. 그들이 말씀에 넘어가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그거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마귀는 지금도 보십시오. 거짓과 불순종을 통해서 너 욕심을 내라는 것입니다. 너도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고 우리를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우리를 지금도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3장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자, 마귀가 부추깁니다. 즉 미혹시킵니다. 공격합니다. 너희 눈이 밝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자, 마귀는 보십시오. 오는 사자처럼 거짓과 불순종으로 계속해서 너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 미혹시키지 않습니까? 부추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쏟고 넘어가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제가 앞에 말했잖아요. 내 생각과 사상도 믿지 않는다고. 지금 뱀을 이용해서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까? 마치, 자, 이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만든 동물입니다. 마치 나에게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한 것처럼 말입니다. 뱀을 통해서 마귀가 하와를 부추겨서 지금 미혹시키잖아요. 하와를 통해서 아담을 미혹하듯이 마귀가 뱀을 통해서 바로 하와를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는 어떤 존재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마귀를 한 곳에 딱 모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 12장과 20장인데 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2절과 3절입니다.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만국을 용을 잡으니 옛 뱀 곧 마귀요 즉 미혹시키는 존재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아멘. 자, 마귀는 사냥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존재냐? 미혹시키는 존재라고 합니다. 우리를 깨는 자라고 합니다. 즉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예요. 지금도 마귀가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에베소 6장 10절 위에 보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공중 권세 잡은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천국 가는 말씀을 듣는 것이 시편 119편 72절에 보면 천천금오보다 더 나은 정말 중요하지만은
그 말씀을 믿고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귀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결과가 싸워 이긴 사람은 천국, 그 싸움에서 진 사람은 바로 지옥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입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라는 것은 바로 천사를 뜻합니다. 유다서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시편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도, 자, 모든 피조물도 하나님께서 지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지었습니다. 시편 148편 2절부터 5절입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여기에 사자라는 것은 천사를 뜻합니다. 그의 모든 사자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찬양하며 강명한 별들아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것은 저가 명하심에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자, 해와 달과 별들도, 그 다음에 천사도, 사람도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었다고 합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입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를 봉사하며, 자, 중요한 말씀이죠.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아까 그 찬송에 다 들어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자, 모든 피조물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사야서 14장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다시 이사야 14장 13절과 14절입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돌리는 그것이 너무 좋아서 계명성 루시퍼 천사가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않고 떠난 범죄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멸망에 가두셨으며 그렇게 기록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요, 예수를 고백한 우리에게, 아니 모든 피조물에게 너희의 삶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나를 위한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어때요?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말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면서 여러분의 삶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해야 되는데 어때요? 내 영광이 없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순종하기 싫어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예하고 복종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목사님들도 성도님들도 교회 안에서 자기 스스로 영광을 받으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것을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죠. 진리를 거스린 자들이다. 여러분 어때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영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에 하나님이 사라지고 스스로 잘나고 똑똑해서 되는 줄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천사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내가 하늘에 올라서 하나님의 자리에 나의 보좌를 높이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높은 곳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리. 교만이잖아요. 교만은 잠언에 보면 멸망의 선봉이라고 하거든. 반드시 교만은 멸망당하거든. 우리는 절대 하나님 영광 뿌리라는 사실을 잘 기억하십시오.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아까 해와 달과 별들을 지었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영광이 너무 아름다워서 그 영광을 스스로 받으려고 교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12절입니다. 자기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받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 어찌 그리 땅에 하늘에 떨어져서 어디에 지킵니까? 땅에 지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지구를 만들고 흑암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신이 운행하였다. 즉 하나님의 신이 그것을 잡고 있었다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범죄한 천사를 하나님께서 땅으로 내어 쫓아버리는데, 자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흑암에 가두었다 그렇게 기록됩니다. 이사서 지금 14장에서는 땅으로 내어 쫓겼다.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흑암에 가두었다 같은 뜻이거든요. 자 유다서 1장 6절입니다.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그래요 계명성 루시퍼 천사들입니다.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자 흑암에 가두셨으며 아멘. 큰 날의 심판은 지옥의 심판을 말합니다. 자 어디에 가두었습니까? 흑암에 가두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이 깊음에 가득하고 이사서 14장에서는 땅에 에베소 6장에 보면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어떻게 나오게 되었는지를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계명성은 루시퍼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집니다. 그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범죄한 천사들 어디에 가뒀다고요? 흑암에. 창세기 1장 1절과 2절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즉 하나님이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있는 이 땅에 사람을 지었습니다. 근데 자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에 마귀를 만들었다는 말씀이 전혀 없는데 이미 흑암에 마귀를 가둔 이 지구에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 있는 여기에 여러분과 나를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에 자 아까 이사서 14장과 유다서 1장에 계명성 루시퍼 타락한 천사를 잡아서 하나님께서 어디에 가둡니까? 흑암에 가뒀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귀를 가둔 흑암이 있는 이곳에 교회를 만들고 사람을 짓습니다. 창세기 1장과 창세기 2장 사람을 지었습니다. 동물을 지었습니다. 그런 말씀을 있는데 마귀를 만들었다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 이미 마귀가 있는 이곳에 사람을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창세기 3장에 마귀가 뱀을 통해서 미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가장 강조한 것이 뱀이니까. 그 뱀을 통해서. 다시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뱀이 등장하잖아요. 뱀이 마귀가 아닙니다. 이 뱀은 하나님 만든 피조물입니다. 마귀가 가장 강조한 뱀을 이용해서 역사했을 뿐입니다. 마치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의 교훈에서 여호와께서 낙의 입을 열어서
발람 선지자에게 말을 하게 한 것처럼. 왜? 발람 선지자가 계속 치니까. 조금만 넘어가면 죽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나귀의 입을 열어서 말을 하는데 이 어리석은 선지자는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 아까 계시록 12장 9절에 마귀는 깨는 자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20장 2절과 3절에 마귀는 만국을 미혹시키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무엇을 미혹합니까? 천국 가는 말씀을 미혹합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백한 사람에게 에덴 동산에도 창세기장 7절에 고백한 사람을 창세기장 8절에 교회 안에 오게 하니까 창세기장 9절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호세아 6장 7절에 택한 자 언약을 맺지 않습니까? 즉 고백한 사람에게 천국 가는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그 천국 가는 말씀을 미혹하는 것이 마귀라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마귀에게 미혹당하면 맹세하여서 내 안식에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이 성경 전체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들마다 설교를 다 다르게 하십니다. 같은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면 모든 목사님들 설교가 다 똑같아야 되는데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 성경을 믿는데 왜 설교를 각각 다르게 하십니까? 세례요한 예수님께서 3년 동안 하신 설교, 12제자가 한 설교, 사도 바울이 한 설교 똑같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신 예수님도 요한복음 7장 16절에 보면 내 교훈은 내 교훈이 아니다.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면 내가 내 자유로 설교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전했다고 요한복음 14장과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성경만 믿고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사람은 설교를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즉 성경은 거짓이 없습니다. 고백한 사람이 다 천국 간다면 왜 마귀가 미혹시킵니까? 고백한 사람이 다 천국 간다면 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까? 고백한 사람이 다 천국 간다면 왜 하나님께서 마귀와 싸워 이기라고 합니까? 왜 마귀를 대적하라고 합니까? 싸워야 될 마귀하고는 안 싸우고 전체다 사람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천국 간다면 왜 주일 지킵니까? 왜 11조 드립니까? 왜 각종 헌금 드립니까? 왜 전도합니까? 왜 기도해야 됩니까? 어떤 사람에게도 속아서는 안 되고 누구 말도 믿어서도 안 되고 하나님 말씀만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어떤 마귀의 부추김에도 쏙지 마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우리를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고통받게 하는 것이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은 아프게 하고 가난하게 하는 것은 마귀가 아니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통받게 하는 것이 마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예수님에게 졌잖아요.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되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님에게 졌지 않습니까? 마귀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천국 가는 말씀을 미혹시켜서 고백한 사람을 지옥 가게 만드는 존재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아프게 하고 병이 들게 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부하게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높이기도 하고 여호와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호세아서 6장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치기도 하시고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게도 하시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합니까?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예요. 욥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욥을 치라고 허락하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욥기 1장 8절부터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누가 칩니까? 하나님이 치게 하죠.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네 손에, 즉 마귀에게 네한테 붙인다.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치기 시작합니다. 욥기 2장 5절과 6절입니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노라. 오직 그의 생명은, 왜?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절대로 생명의 주인이 마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직접 하나님의 백성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미혹시키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마귀는, 사탄은 말씀을 깹니다. 말씀을 미혹하는 존재입니다. 무엇을 미혹하고 어떤 것을 미혹하는지, 왜 미혹하는지. 마귀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을 미혹합니다. 시편 95편에 내 도, 히브리서 3장에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을 미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율법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명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율법을, 그 계명을, 그 복음을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7절입니다.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오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 음성을 미혹하는 마귀가 이미 에덴 동산에서부터 들어와서 하나님의 백성을 부추겨서 미혹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8절부터입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세와 같이 또 강나의 마사날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도다. 내가 40년을 그 세대를 인하여 근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혹시 여러분은 마음이 미혹되지 않았습니까?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다른 말로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마귀에게 말씀을 미혹되면 내 안식, 천국에 들어오지 못하게 한다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미혹합니까? 내 도, 즉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미혹시킵니다. 그 미혹의 결과가 지옥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이잖아요.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마귀를 가리켜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다. 지옥 백성 만드는 자라고 말씀. 직접 마귀가 지옥 백성 만드는 것이 아니고 할 수가 없고 말씀에 미혹시켜서. 마귀는 말씀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모세는 성경의 민수기 12장과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충성된 자라고 그렇게 기록했잖아요. 바로 앞에서 하는 말이 딱 한 말밖에 없습니다. 출애굽기 5장, 출애굽기 7장, 출애굽기 8장, 출애굽기 9장, 출애굽기 10장에서 바로 앞에서, 즉 마귀 앞에서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다. 철저하게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우리는 절대로 말씀에는 따라가면 안 된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고. 왜?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들었잖아요. 그렇게 듣고 신앙생활 했잖아요. 하지만 지금은 베드로의 고백처럼 요한복음 6장 68절에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니 내가 네게로 가오리까.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신약입니다. 히브리서 3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즉 하나님의 음성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자, 구약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신약에서 한 군데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은 구약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고 신약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했습니다. 8절부터 노하심을 격동하여 강약히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박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며 정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니 아멘. 자, 내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바로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 영생의 길을 알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보지 못한 눈을 열어 영생 길을 보여주니, 보지 못한 눈을 열어서 길을 열어서 영생길을 보여줄 때 여러분 그 길을 잘 따라가는 복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내 길을 알지 못했다, 천국 가는 길을 알지 못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위에 계명을 지키라. 마가복음 10장 17절 위에 계명을 지키라. 누가복음 18장 18절 위에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켜 영생 얻는다. 누가복음 10장 25절 위에 율법을 지켜야 영생 얻는다. 천국 간다고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면 모든 사람들이 잘못되었다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천국에 들어갈 말씀을 미혹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에게? 마귀에게. 마귀는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만 미혹시킵니다. 출애굽기 8장과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예수 믿지 말라고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라. 교회 나가라.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세상에서 예배 드리라고 미혹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곳에서, 즉 오늘날로 말하면 반드시 교회에서 예배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믿는데 주일날 한 번 나가서 예배 드리면 된다고 또 미혹시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니다. 살 길 좀 강야에 들어가 날마다 교회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근데 마귀는요, 야 믿어라. 하지만 너희 몸만 교회 열심히 나가면 된다고 미혹시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야 너 예수 믿어라. 하지만 자녀는 열심히 하지 말고 어른들만 열심히 믿으면 된다고 그렇게 또 미혹시킵니다. 그것도 통하지 않으니까 좋다. 믿는데 몸은 교회 나가도 물질은 드릴 필요가 없다고 부추기면서 미혹합니다.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십시오. 시작할 때부터 마칠 때까지 미혹하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이 돌들이 떡덩이 되게 하라. 끝까지 미혹합니다.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미혹시킵니다. 마귀는요 끝까지 우리를 미혹시킵니다. 그 마귀의 미혹에서 이기는 사람은 천국 가지만 그 마귀의 미혹에 지는 사람은 지옥 간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모세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바로와 싸우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마귀와 싸우는 거 보십시오. 이것을 가리켜서 히브리서 3장에 예수님을 가리켜서 믿는 도리에 충성되신 분이고, 모세를 가리켜서 믿는 도에 충성된 자다.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다시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 보면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라. 아멘. 마귀는 미혹시켜서 우리를 말씀에서 떠나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집어넣어서 미혹하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과 3장에 보십시오. 아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인 아내를 통해서 미혹을 받죠. 그리고 신명기 1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동복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에 안에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깨어 이르기를 너와 내 열조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지 내게서 멀든지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할지라도. 아멘. 1절부터 읽어보면 주의 종을 통해서 미혹시킵니다. 지금 자기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통해서, 동복 형제를 통해서, 그리고 제일 친한 친구를 통해서 미혹시킵니다. 한 예를 들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과 사무엘상 26장에 보면 다윗이 제일 아끼는 용사로부터 미혹을 받습니다. 맞는지 볼까요? 사무엘상 24장 5절과 6절입니다.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을 인하여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제일 아끼는 용사들입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의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아멘. 26장 7절부터입니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래요, 다윗 밑에 가장 다윗을 위하는 용사입니다.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날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붙이셨나요? 그러므로 청하오니 나로 창으로 당신은 가만 계시고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니이다.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제삭은 사망입니다. 가장 아끼는 용사로부터 미혹을 받지만 다윗은 부침을 받지만 싸워 이기죠. 우리도 끊임없이 자기 생각으로부터 주변 산업으로부터 환경으로부터 요셉 환경을 통해서 미혹받잖아요. 근데 싸워 이기죠. 말씀에서 떠나게 미혹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항상 깨어있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환경을 보게 미혹시킵니다. 세상 사람이 하는 생각으로 미혹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세상의 법이 들어오게 됐잖아요. 교회 안에 세상의 법이 다 들어와 있잖아요. 미혹을 받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결합니까? 세상 법으로 해결합니까? 정말로 어리석은 사람들. 하나님을 조정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제가 말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서서.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다시 고린도후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무슨 뜻일까요? 사도 바울이거든요.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아멘. 중요한 말이죠.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방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를 세상의 지식과 방법으로 한다면 나는 어리석은 사람밖에 안 된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이후에 보면 모든 지식을 세상의 방법을 배설물처럼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방법을 배설물처럼 다 버렸기 때문에 세상의 지식과 사상으로 내가 이제 어리석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버렸습니까? 여러분 다 버렸습니까?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자기 생각과 자기 사상을 버리고 모든 이론을 죽이고 말씀에 이해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 아닙니까? 다 버렸습니까? 아직도 내가 합니까? 너희가 나의 어리석음을 용납하라. 세상 사람은 세상의 법을 하지만 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한다. 지금 그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그런 성도로 만들어서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라고 지금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이 섞이면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서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도 똑같은 말을 하잖아요. 갓난 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들 삼아라. 베드로의 설교나 사도 바울의 설교나 같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의 말씀 섞이면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그래서 배설물처럼 다 버리는 거예요. 나는 오직 세상 지식으로 방법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주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지식이 많은 사람입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그런데 그것을 배설물 여기고 버렸지 않습니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의 지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으로 해결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어리석게 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성경을 통해서 해결하니까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어리석지 않아요. 나를 어리석게 보지 마라. 나를 용납해라. 그래서 그걸 말하는 거예요. 나를 용납하라는 거예요. 나 어리석게 보지 말고. 1, 2, 3, 4절입니다.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에게 드리려고 중매함이니라.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은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든 혹 너희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이 지금 주의 종이나 성도나 잘 읽어보세요. 다른 복음, 세상의 지식과 지혜로 가르치고 다른 영을 주면 아멘, 할렐루야, 은혜 받았습니다. 잘 받아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하나님의 영을 주면 저들은 받지 않는다고 지금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똑같지 않습니까?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 시대만 아니라 지금도 똑같다는 것입니다. 다시 3절과 4절에 뱀이 그 관계로 이와를 미혹게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어떨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저런 다른 말씀을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예수님이 전하는 복음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천사라도 갈라디아 1장에 저주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지금도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게 미혹시킨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받는 것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니이다. 절대로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아까 시편 95편에서 내 도, 히브리서 3장에서 내 길, 창세기 2장 에덴 동산 안에 있는 생명가을과 선악과 호세 6장 7절에 보면 언약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이것을 하나로 축소한 것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요다스 1장 3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에게 편지하는 뜻이 간절한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근할 필요를 느꼈노니. 아멘. 믿음의 도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3장에 보면 율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에 보면 복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레위기 26장에 보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귀는 무엇을 미혹시킵니까? 율법을 믿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에게 멸망받게 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미혹, 계속해서 부추깁니다. 믿음의 도, 율법,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에게 고백한 사람에게 주는 천국 가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말씀을 미혹합니다.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될 필요를 느꼈는. 왜 힘써 싸워야 되느냐? 고백하면 천국 간다고요? 고백하면 천국 가면 왜 마귀와 힘써 싸웁니까?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 은혜를 도리어 세급거를 바꾸고 혼란에 쓰인 주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입니다. 아까 마치 하나님 지으신 들짐 뱀이 가장 강교하다고 했죠. 그죠? 마귀가 그 뱀을 통해서 부추겨서 미혹시켰던 것처럼 가만히 들은 사람, 아까 신명기 13장에 봤잖아요. 네 동복 형제나 네 품의 아내나 네 자녀나 그리고 선지자를 통해서 마귀가 천국 가는 말씀을 미혹시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천국 가는 말씀을 미혹받았지만 지금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천국 가는 말씀으로 다시 돌아왔으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그 말이구나. 시작.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와. 예수님이 전하시는 그 천국 복음으로 돌아왔느니라. 아멘. 우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어떤 목사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천국 가는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세상에 말씀의 복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나에게 복음이 있으니 부러울 것 전혀 없겠네. 시편 119편 72절에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더 성하니이다. 그 복을 놓쳤다가 우리는 다시 마음에 받았잖아요. 말씀에 떠나 살다가 다시 그 말씀으로 찾았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복입니까? 그 복을 받았다면 그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행할 때 어떤 환난과 핍박과 궁핍도 지극히 경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로 낭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톱으로 켜는 고통도 지옥의 고통보다는 경한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그래요. 지옥의 고통과 아무것도 아니에요.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아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을 행하기 위해서 받는 어떤 환난도 어떤 핍박도 어떤 궁핍도 지극히 경한 것이다.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세상 어떤 것을 다 받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을 가리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질그릇인 우리 안에 보배를 담았다. 근데 마귀는 끊임없이 그 보배를 미혹시킵니다. 보배를 담았기 때문에 보배로운 질그릇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천국 가는 말씀을 담은 것이 보배 중에 보배지 않습니까?
그 말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린 질그릇이다 가졌으니 이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우리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고 보지 못한 눈을 열었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나님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듣게 하지 아니하시면. 8절에 우리가 사방을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 답답함을 이어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아멘. 3절과 4절에 정말 좋은 말씀이죠.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무슨 뜻일까요? 4절에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즉 미혹시키는 마귀가, 이 세상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데도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세상 신이, 즉 마귀가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미혹시켜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즉 지옥 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왜? 마귀는 히브리서 2장 14절에 사망의 세력을 잡았거든. 근데 천천금원보다 더 귀한 이 보배를 세상 것과 바꾼다는 말입니까? 어리석은 사람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빼앗기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린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린 자요. 누가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마귀가 와서 믿어 구원 얻지 못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다. 아멘. 아담이 말씀을 빼앗기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시편 95편과 히브리 3장의 말씀을 빼앗기니까 결과가 어디 가던가요? 생명의 말씀 잘 지켜나가 힘쓰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말씀을 알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보다 위대한 축복이 없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 같은 주의 종들은 12제자나 사도 바울, 그리고 성도님들은 히브리 11장의 고통 속에서도 믿음을 지킨 여인들 보십시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임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토부르케는 고통 속에서도 구차히 변명하지 않고 그들은 믿음을 지켰지 않습니까? 이거보다 더 좋은 열매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천국 가는 길이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과 궁핍, 이 속에서도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지극히 경한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보다 더 좋은 열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너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났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백하고 다 천국 간다고 믿고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땅에 부유하고 잘 되는 것만 욕심을 내지만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사실, 아니 말씀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더 기쁨이 없다는 것을 솔로몬처럼 여러분과 나도 깨닫고 마귀의 부추기는 미혹을 싸워서 반드시 승리하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반드시 버리십시오. 이 세상 신이 여러분 마음을 혼미케 해서 자꾸 여러분 부추긴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 말씀 아는 것을 버리면 버릴수록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쁨으로, 평안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마귀의 속삭임에 절대로 속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그런 축복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목사나 성도나 무엇을 바라보고 사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그 삶이, 그 신앙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현재도 미래도 영혼까지 결정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 말씀만 믿고, 즉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믿고 바라보는 그런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